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8장 18절 19절 20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앞서 잠깐 우리 형제님이 소개했듯이 태국에서만 30년 이상 아주 주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정체성이 한국인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태국 사람일 수가 있지만은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태국 사람이 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엔 한국 사람도 이상 저를 볼 때 저는 한국 사람 맞아 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저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더라 여러분들하고. 왜냐하면 저는 태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 태국의 성경은 철저하게 그 불교, 원래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의 용어로 산스크리어를 모태로 하죠. 빌려서 그것을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태국 성경의 80% 거의 90%가 불교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랍어라든지 원어를 통해서 다시 번역하는 새 작업을 하면서 우리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태국의 브레드린 교회예요. 약간 오픈된 브레드린이죠. 이번에 6월달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전체 형제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 대표들이 거기 현지인들이 참석하고 하게 되고 제가 저를 통해서 세워진 형제 모임들이 태국, 타일랜드 브레드린 교회가 한 6, 7개 되죠. 그 외에 전도처도 여러 군데 있고 그 형제들이 저보다 앞서간 100여 년 전에 가셨던 우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세운 포켓 대련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교제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냥 선교사로서, 미셔너리로서, 개척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백업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한국이든 또 그것이 타일랜드, 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그 영향권 아래서 이것이 거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정신의 세계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의 세계까지도 지배하고 또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한번 그게 무엇일까? 제가 타일랜드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민족을 초월해서 타일랜드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의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제가 이슬람 사람도 만났었고 불교인도 만났었고 신두교인도 만났었고 여러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기독교인들도 그중에 또 기독교도 다양한 또 종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격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받는 그 나라가 임한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창조자로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역 속에 다들 붙들려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만몬이라는 돈이에요. 돈. 만몬.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모든 걸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하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다 세보면은 이 만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만몬의 신 앞에 다 붙들렸어요. 두 번째는 섹스,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어떤 영향권 속에서 이 욕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 있어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타일랜드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슬람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기독교인과 타종인과 기독교인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만몬의 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으로부터 타락하고 가정을 깨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끝내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제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를 떠나서 종족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신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호메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 주어주면은 달콤하고 또 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 나올 때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얘기하잖아요. 물질적인 면에서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서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타일랜드 살아가면서 30년을 쭉 넘게 지나오면서 제 제자들, 현지인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앞에 비참하게 넘어진 거예요. 제가 한때는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실명은 제가 대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지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한 영혼을 얻었어요. 그 한 청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도 이렇게 중면해가지고 결혼식 때 했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매주 한 400명 이상. 큰 숫자죠. 큰 숫자.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어디 갔을 때 그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 이렇게 했더니 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불교로서 그리고 완전히 그 우상 앞에서 쩌들어있던 그 마을 공동체가 주님께 돌아왔다. 제가 자신 있게 오랫동안 간증도 했었고 설교 가운데 예화도 썼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비참하게 깨졌어요. 횟수로 딱 3년 돼. 담임 그 교회를 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제일 큰 어른 장로죠. 우리가 거기도 형제모임인데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인데 그 나와 처음에 개척했던 장로가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사고는 뭐 이런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매주 지금 현재 한 70명, 80명 정도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처음에 이 만몬의 신 앞에 붙들렸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주중에는 자기 일잡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장비업을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비즈니스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좀 세속화되면서 이성에 대해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애가 지금 셋이 있어요. 셋. 하나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상황들 제가 접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뭐 특별하게 제게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난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좀 보내고 있고 또 많은 형제들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많이 흩어졌어요. 제가 현지인 사역을 좀 하나하나 현지인들을 이양하고 있거든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빠져줘야 돼요. 제가 계속 거기 있으면은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누구 이런 또 파벌이 생깁니다. 거기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를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미 또 몇 교회는 또 갈라졌어요. 거기에 저를 따르는 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걷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저를 충성스럽게 뭐 따른다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저를 보면은 제게 아주 그 뭐랄까 만족할 만한 말만 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매인 게 아니라 주님께 매여야 된다.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나 이런 좀 부정적이고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일들도 있지만은 사역들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현진 형제들과 우리 전도팀을 만들어서 또 전도를 해서 교회가 없는 많은 지역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아주 그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따끈따끈하게 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도 여러 곳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방 땅에서
이런 참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영원한 이방인. 현지인들이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은 마음 다 안 줘요.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고 영원한 한국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가 소개할 때, 현지인들 소개할 때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 선교사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영원한 이방인.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 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살도록 해라. 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한 명, 두 명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매년 또 매달 이곳저곳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열매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주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지쳤어요. 제가 조금 좀 심한 말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사람 보기도 싫고 어떤 데는 그냥 뭐랄까 멀리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어떤 산에 가서 몇 박 며칠씩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금식 기도할 때도 있었고 어떤 데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 산 깊은 데서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는데 어딜 가라는 건가? 내가 그때 산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내가 산에 와 있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뭘 찾아요? 돈의 흐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지금 이 산에 와 있지?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주님께서 다시 한번 30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드렸던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제 영혼을 다해서 영혼으로 제 생명을 다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제가 있어야 될 것은 그래도 이 땅에는 영혼들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제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한 가지 저의 삶에 좀 독특함이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저의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건데 저는 현지인들과 공동생활했어요. 하루 그러니까 대가족. 우리 가족이 많을 때는 80명, 100명 가까이 일까봐. 아주 우리 가족이 없더라도 20명 이상은 넘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일도 하고, 함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없잖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가라. 어디로? 영혼, 내가 찾는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들에서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주님 참 저는 이제는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고 모든 것을 공유했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좀 위로가 됐던 것은 저는 아직까지 암에 안 걸렸어요.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것은 이 정도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좀 고통을 때로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짊어지고 가야만 했을 때가 참 많은데 왜냐면 현지인들하고 그걸 얘기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성향과 일하는 스타일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물과 기름이에요. 여기 태국 근로자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한국에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그건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요거만 해라 그러면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돼. 2번으로 넘어가면 안 돼.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라 그러면 안 돼. 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근데 산술도 이렇게 숫자에 굉장히 약하고 그러나 자존심은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태국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참 많은 성향이 다르다. 거의 물과 기름이다. 어떤 공통분모를 그렇게 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 함께 우리가 30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매서 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같이 살아 지금도. 그리고 이제 거기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저한테 할아버지라 그러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름의 그 한계 때문에 이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이 다름을 풀어내는 것이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틀렸으면 편해. 이거 틀렸다. 이거 틀린 거야. 근데 달라.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다름은 언제든지 품어야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나도 공부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건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제가 이제 현지인 사역을 이제 이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역자가 이제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데 보도블록 있죠. 여기 보도블록. 우리 센터, 제가 사는 센터 커요. 한 2,600평. 타일랜드 치앙마이에서 제일 클 거예요. 저희 센터가. 규모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보도블록을 다 차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 몇 푼 되지. 근데 그거 벌써 보도블록이 깔린 지가 10년이, 거의 10년쯤 깔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실어가지고 꽃이 보놨던 화분을 다 엎어가지고 꽃을 다 가져가고 그 저는 너무 저희 사람 둘이서는 완전 멘붕이 온 거지. 야, 이게 뭐냐? 자기 이제 여기 떠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래. 근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돈 주고 산 거래. 잘 거래. 그것도 잘 거. 그 내가 우리 태국 형제들한테 우리 그 장로들이지 우리 그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는 장로가 5명 있어요. 꼭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야 밥이나 먹자. 밥 먹으면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해서 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 둘이 왜 그게 마음이 불편해? 당연한 거지. 야, 그 보도블록 야, 거의 10년씩 된 건데 비 맞고 해서 막 깨져. 그럼 뭐 다시 실어다 뭐 할 건데 어디 가져가느냐? 그 화분은 멀쩡한 화분 그 꽃이 참 잘 폈어요. 뭐 그걸 또 뒤엎어가지고 그걸 또 다져 심으면 그꽃 치우려면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 바가지까지 물들어 바가지까지 싹 그냥.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았었는데 이처럼 달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내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이 살던 그 지역은 꽃이 참 이쁘게 폈었거든요. 화분도 참 이쁘고 보도블록 예쁘게 잘 꾸몄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황폐해진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거기다 좀 이제 뭐 꽃이도 뿌려놓고 왔는데 이처럼 참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보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삶을 살아내고 더 한 걸음 나가서 내가 찾는 영혼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선교 전략이다, 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론? 노. 제가 많은 전략도 세웠었고 많은 프로그램을 내가 가져와서 적용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들에게 다가와서 참 글쎄 몸내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공동체 중에 또 공동체가 낳는 그런 참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지만은 주님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겠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했어요. 전략이 한 번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었고 프로그램이 결코 사람을 바꾸지 않고 공동체를 바꾸지 않았어요.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그 방법마다 그것을 제대로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감사해요. 만약 그때 그 전략이 잘 됐더라면 제가 전략가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전략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사실 내가 하는 것, 내가 드러났을 거예요. 만약 내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럼 내가 좀 약간 우쭐하면서 이 프로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한번 해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게 됐던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간절히 목매어서 정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면 절박하거든.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을 이뤄가는 주님 되심을 제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참 이 귀한 사역을 어떤 데 그래요? 왜 하나님 이 사역을 이루는 데서 이거 앞서 이제 전략이라든지 생각하자 그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한 사명을
천사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천사들이 좀 이렇게 뭐 일을 했더라면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갔을 텐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와서 역사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금방 따라가잖아. 막 움직이고. 근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나한테 연약한 사람에 대해 연약하기 때문에 맡긴 것 같다고 난 스스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선교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잘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역을 제가 비판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주변에 그런 사역의 유형이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 사역의 유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힘의 논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힘으로 사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조금 더 고상하면은 어떤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는 그런 유형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제 비판들도 많이 하죠. 뭐 번영 신학이라든지 기복 신학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때는 또 태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태국의 처음 뭐 불교인들 빼고 태국의 기독교 안에 있는 태국의 한 7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한 0.5%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면을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파워풀해야 되고 힘이 나타나야 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예수 믿고 나면 사업이 막 번창해야 되고 아픈 사람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능력은 안 나타나니까 일은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우리 성만찬하고 저는 뭐 태국에서도 우리도 매주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저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종교화될까봐. 진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만찬을 대하지 아니하고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본의 아니게 지도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현지 교회들은 그래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매주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내가 자유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종교적인 틀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2장 6절 8절, 빌립보서 특히 2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예수님께서 예수님 먼저 모델이자 본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로서 이런 유형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죠. 그 십자가 길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영혼과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곧 교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저는 이제 이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배자로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좀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주님께 예배하듯이 그런 자세로서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서 세워가는 것이 저의 어떤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기도였었고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뭐 아까 제가 암에 안 걸린 게 다행인데 그러나 저희 가족은 저희가 아이가 둘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큰 아픔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막 나갔으면 승승장구했으면 제가 좀 잘난 척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국에서 저한테 많이 왔었거든요. KBS도 뭐 EBS 뭐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찍자고. 근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나의 아픔을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족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은 철저하게 이런 사역의 길을 가다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의 아픔을 이렇게 외면하고 싶지 않고 또 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 사실 아픔을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참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씀하시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공동생활하면서 했는데 이 공동생활의 모습은 꿈꾸고 있고 지금도 꿈꾸고 있고 꿈꾸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정말 생명의 흐름이 늘 넘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동안 그 생명의 흐름이 늘 교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길 바라면서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른데 그 각자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가는 그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외국인 와서 지금 장기 거주한 사람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80만 명 있어요. 지금 한국에 우리 국내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살기도 하고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80만 영혼들이 여기 있어요. 앞으로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첫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에 좀 너무너무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잖아. 국가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구 숫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꾸려면 외국인을 많이 들었어. 지금 280만인데 제가 볼 때 조만간에 500만 돼요. 이분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내가 주님 옆에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는 선교사적 삶을 살자. 선교사적 삶.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든 뭐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디서 누굴 만났을 때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선교사적인 삶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셔야 돼요. 이 타무라, 저는 이제 타일랜드 타무라 선교사인데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었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었고 그들이 쓰는 그들의 언어를 내가 사용했었고 그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의 그 표현 방법 뭘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맺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매졌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 선교사적 삶입니다. 꼭 선교사가 저는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나갈 필요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는데 저는 꼭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앞으로 나가는 선교사는 내가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민. 그냥 거기 가서 내가 그냥 살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젊은이들한테 추천하는 게 있는데 뜻이 맞는 사람들이 3가정, 4가정, 5가정이 함께 가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베다니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브레들이 오픈 브레들이 있죠.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이렇게 딱 팀이 돼요. 벌써 3가정, 5가정이 거의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재정적으로다가 자립하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익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 결코 지금 한국교회는 뭐 지금 거의 지금 내려막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선교사 뭐 파송 선교사 하고 이제 이것도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이 내가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참 이방인들이 물론 우리 같은 동조가 말할 것도 없고 주님께 돌아와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